내일 모레면 3.1절이죠. 3.1절. 103주년째 되는 3.1절입니다. 3.1절을 생각하며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1절을 앞두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하고 신흥과 핍박 속에 살고 있던 이 민족은 그것이 당연한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을 외쳤고, 이 땅에서 할 수 없었다면 이국 땅 멀리서라도 대한 독립을 외쳤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받아들여져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 체념한다면 그 민족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기회주의자들만 판치는 민족이라면 그 민족의 미래는 기대할 게 없을 겁니다. 비록 흩어져 있고 쫓겨다니고 있고 모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꿋꿋이 내가 마땅히 희생을 치러야 할 때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민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는 경악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기만수를 써가며 결국은 러시아의 그 탐욕스러운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평온했던 우크라이나가 결국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저 동기 선교사님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는데 얼마 전 아들 결혼 때문에 왔다가 위험한데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냐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나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아들 결혼식 끝나고 막 바로 들어갔었어요. 그게 아마 한 달 전쯤일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전쟁 이후에는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탈출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될 대가, 내 몫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소련과 휴전할 수 있도록 중재를 서달라고 이스라엘 총리에게 요청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명합니다. 유대인들, 세계적으로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본토 쪽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쪽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뛰어난 유태인들, 미국의 100대 부자 가운데 3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 50%가 유태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본소보른가 소로스인가, 그 유명한 투자가 유태인이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곳 출신 유태인들이 뛰어납니다. 네. 여하튼 간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쪽에 살던 유태인들에 대하여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비록 여러분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쫓겨다니고 방황하던 그들,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단체 영화 관람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본 영화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소련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이제 또 쫓겨내야 될 상황 속에 정말 그들은 가진 것 별로 없는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짐을 꾸려가지고 정처 없는 곳으로 또 떠나는 장면, 그 뒤를 따르면서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켜죠. Sunrise, Sunset 이라는 유명한 그 아주 슬프고 그런 바이올린을 키면서 뒤따라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었어요. 과거 내가 봤던 영화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유태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태인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와 3명의 딸인가요? 그 딸,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딸들과의 그런 관계도 그려지고,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막 비웃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고 말이야, 소련에 굽신굽신하지 않고 소련, 러시아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오히려 막 그랬었어. 근데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보는 상태가 달라졌어요. 왜? 여러분, 그 대통령이 코미디언이라고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위험하니까 탈출하라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나는 안 떠나겠다는 거야. 키예프를, 수도를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확 사람, 전 세계의 이목이 달라지기 시작해. 우리나라 정치인도 여러분, 그 사람 우습게 여기고 막 빈정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말하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래 갈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쟁에서 진다고 해서 그 민족이 진 게 아닙니다. 그 민족은 살아남아요. 왜? 나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나 혼자 살려고, 나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도 총 들잖아요. 할머니도 여러분 총 들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들인데 둘 다 총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잖아요. 그러니 그 민족이 여러분 우스운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일제의 그 침략 속에 신음하고 섯을 펄었던 그 시대에 대한 독립을 외쳤던 김인현 3.1절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문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소녀가 교복을 입고 오른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일본 순사가 와서 그 소녀의 팔을 칼로 내리쳐서 팔이 잘려집니다. 떨어진 태극기를 왼손으로 다시 잡아들고 피 흘리면서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그 순사가 이번에는 그 소녀의 왼손마저도 잘라버립니다. 태극기를 들 수 있는 손이 없었지만 그녀는 피 흘린 채 목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순사는 끝내 그 소녀의 가슴을 칼로 찔러 숨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독립을 외쳤던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눈치 빠르게, 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 눈치 빨랐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역사에는 부끄러운 자가 된 겁니다. 하늘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만 세상 눈치 빠르게 자기 것 위하여 차곡차곡 알뜰하게 채워놨던, 쌓아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때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해줘.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것은 너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뇌리 속에 박아 넣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신명기에는 여러 곳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속량한 그 값비싼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기왕이면 값비싼 거를 다 사고 싶고 갖고 싶지. 싼 거, 떨이, 세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갖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가질 수만 있다면 값비싼 거를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값싼 은혜를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왜 우리는 싼 것만 고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값싼 것을 찾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의 위기고 그리스도인의 위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것은 값비싼 거면 여러분 다 좋아하고 기왕이면 다 값비싼 거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값비싼 것,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싼 게 비지떡 같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싼 게 비지떡 같은 것만 찾으려고 한다. 그것을 본 회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교리적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무고한 행인들에게 차를 몰고 돌진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저 그 끔찍한 재앙을 지켜보다 부상자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운전사의 손에서 억지로라도 운전대를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야기죠. 바로 디미트리 본 회퍼가 외쳤던 말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히틀러 치하에서 고통받는 조국으로 돌아간 바로 이 본 회퍼는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된 이름이 본 회퍼입니다. 그는 값싼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값비싼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이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과 믿음을 마치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우리의 종되었던 나의 삶을 죄의 종의 삶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당하신 그 희생,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값싼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값싼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3.1절을 앞두고 이 민족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공산당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구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가운데,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대구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한 달간 휴가를 냈어요. 장로님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제가 한 달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다녀오시려고? 예, 서울 가렵니다. 왜요? 나라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제가 설교만 할 수 있을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휴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뭐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토론합니다. 악법을 만드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담판을 짓습니다. 그들 앞에 나가 시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여러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목사로서 여러분 나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장로님들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목사님 다녀오세요. 지금은 나라가 살아야 될 때입니다.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요.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 장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24살에 사형수로 여러분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4살에 거의 한 6년 가까이 감옥 생활합니다. 그와 함께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혀온 이승만을 포함한 3명은 사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중 2명은 사형 당했습니다. 이제 이승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선교사님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의 집안은 왕손 집안입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여러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기 때문에 과거 급제만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제도가 폐지되잖아요. 더 이상 과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선택한 곳이 배제학당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도 철저한 유교와 철저한 불교이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단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그가 한성 감옥에서 이제 언제 사형에 집행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성경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영어로 된 성경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기독교에 관한 서적들, 역사에 관한 서적들을 선교사님들이 넣어줘요.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배제학당에서 그냥 따라하라고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감옥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큰 빛이 갑자기 감옥을 뒤엎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이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 사형수가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환한 빛을 체험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형수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한성 감옥 안에서 전도한 사람만 40여 명에 이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남강 이승훈입니다. 예수 믿게 하고, 당시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들어올 때 그곳에서 예수를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그곳을 감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당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복 있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끔 하는 복된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 결심하죠. 청년 이승만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첫 개원하던 날 대표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성차별 문제가 여러분 남녀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을 여러분 그들은 옹호해요. 왜? 이것이 기독교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 성차별에 대하여 설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종교의 가르침, 학교가 여러분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곳에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기독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점점 최소한에만, 옛날에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학점 2학점입니다. 기독교 이해를 배워야 됩니다. 2학점짜리입니다. 이러다가 눈치 점점 보다가 1학점짜리로 떨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정부가 대학에 내가 우리 돈 안 줘, 안 밀어줘, 아유 그러면 기독교 이름 뗄게요, 그럴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목사, 우리 친구 목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월 9일입니다. 기독교는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민족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친히 몸으로 대가를 치르며 여러분 나갔던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요?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시라며 그 은혜를 안다면, 얼마나 값비싼 희생으로 대가를 치르고 나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고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불법한 재판도 하고 공정치 못한 여러분 재판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정말 나를 죄의 종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치르신 대가가 어떠함을 안다면, 내가 곡식을 벨 때 악착같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베우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과일의 나무를 심어놓고 악착같이 과일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따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못하죠. 문제는 뭐예요? 종되었던 나의 모습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건지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하셨던 그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차곡차곡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아니 연봉이 1억이 넘고 아마 이럴 텐데, 예? 도지사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연봉 많지 않겠어요? 근데 월급 받아서 뭐해요? 예? 왜 남의 돈으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을 사 먹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없어서 그런다면은 구제라도 해줘야지. 아이고 월급이 너무 작으니 저렇구나. 아이고 도의회에 가서 내가 제안하려고 그래. 아이고 좀 최소한 밥은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봉을 배로 올려주세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어딘가는 쌓아뒀겠죠. 몇만 원 한 번, 두 번 아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몇십억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여러분 남겨두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여러분 많은 과일을 그냥 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 지나갈 때 배고플 때 와서 여러분 그거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악착하지 한 톨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자신의 배를 위하여 다 쓸어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데 그냥 나눠줘야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들을 치러가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병든 자 있으면 돌봐야 돼요. 슬픈 일 만난 자 보면 위로해 줘야 돼요. 배고파하는 자가 있으면 밥을 먹여주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왜 그럴까요? 주의 공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4절에 그 가사 나오죠. 주의 공로 모르니까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었네. 주의 공로 모르니까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맨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 갔을 때 우린 너무나 불쌍하게 사는 거였죠.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인색하고 완악하고 나밖에 몰랐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죄악 덩어리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분이 늘 생각나서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본해퍼는 1945년 4월 9일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사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영국인 수감자였던 페인과 마지막 인사말을 나눕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그러나 내게 이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수대 계단에 담담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계단을 오르고 결국 순교당하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운동가들은 보네포와 같이, 이승만과 같이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 독립운동가들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살리려고, 구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갔던 민족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3월 1일 날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대한독립만세를 다시금 여러분들도 외쳐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공산주의의 위협에서부터 살려달라고, 사회주의자들의 그 간교한 정책, 악한 정책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